요한복음 18번째 시간입니다.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요한복음 6장을 중심으로 두 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 풍랑 가운데의 표적. 충분히 6장 내용 잘 전달했다 싶지만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한 단어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강조했지만은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은 단순히 순종하면 기적을 주신다. 풍랑 가운데서 도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정도 얘기가 아니라 에고 에이미의 용법이 그대로 묻어나 있다 그랬죠.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 자기 계시 사건이에요. 자기 계시 사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 그분을 먹고 마시는 삶의 수준에 이르렀다면 우리는 반드시 당당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염려와 근심이 없어야 합니다. 물론 어떤 근심도 없다. 그건 말이 안 되겠죠. 그러나 빨리 평안의 단계로 돌아오는 시스템이 작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사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깊이 알고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그런 신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다시 부흥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니까, 병을 고치니까 많은 무리가 몰려왔어요. 위로하고 밥을 주니까, 바퍼 사역을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핵심, 살고 죽는 이야기, 헌신의 이야기를 하니까 다 떠나갔습니다. 일반적인 설교를 하니까 확장되었다가 핵심 설교를 하니까 흩어진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명심할 것은 진리를 바로 전하면 오히려 숫자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대 동안 목회하면 주일학교 숫자가 당장 수백 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른 진리 선포를 외면하면 안 되죠. 당장 주일학교 숫자가 줄었다고 우리 아이들에게 새벽기도 가르치는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되죠. 교회는 숫자로 정당성을 평가받는 곳이 아니라 진리로, 행함으로 평가를 받는 곳입니다. 2절, 큰 무리가 따르니 왜 따랐어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신유 집회, 사람들을 모으는 단골 메뉴입니다. 배부름에 관한 주제도 사람을 모으는 주제입니다. 돈에 관한 문제, 치유에 관한 문제, 사람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26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이 누구인 줄 모르고 단순히 치유받는다, 단순히 배부르게 된다, 성공한다, 세상에서 대박난다, 이것들 때문에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단들이 이것들을 잘 활용하죠. 이단 교주가 뭘 합니까? 신유 집회. 이단들이 뭐 합니까? 사업 대박, 물질의 풍요, 경제 부흥,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사람들이 또 다른 이단을 만들고 또 거기에서 못 태어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계속 아파, 또 아파, 계속 배고파, 또 배고파. 그래서 우리는 더 강력한 신유 사역자를 찾고 은사주의자들을 찾습니다. 야,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도 진리의 선포가 없으면 거짓이에요. 더 센 놈을 찾으니까 더 센 교주가 나타난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헤매고 있냐? 떡과 치유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이제는 만나의 단계를 지나 산떡으로, 산떡, 육적 배부름을 지나 영적 배부름으로. 옛날에 교회 왜 나왔습니까? 헌 옷이라도 하나 얻어 입으려고, 초콜릿 얻어 먹으려고, 떡 먹으려고, 연필 받으려고. 그런데 이제는 육적 배부름을 지나 영적 배부름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는 단계를 지나 예수님을 드러내는 단계로,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풍에 떨어진 과실이 됩니다.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세상 종교는 인간의 가능성을 얘기하죠. 그래서 도를 깨우치면 구원을 받고 도를 깨우치면 극락왕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득도를 얘기합니다. 자기 만족이 있죠. 도를 닦으면 극락왕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 너는 가망이 없다. 너는 썩을 놈이다. 육은 무익하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이 살리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젊을 때는 은혜였고 나이 들어가면서 내 경험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는 영입니다. 영. 그런데 목회 초년병 시절에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목회 중간 단계를 넘어가면서부터 내 고집입니다. 끝날 때쯤에는 완전히 내 경험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세상 종교화 되는 거죠. 6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모든 육체의 활동은 중생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는 것은, 오늘 또 예수님 믿게 하는 것은, 이 새벽에 나오게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활동이 아니라, 인간의 지성이 아니라, 오늘 또 새벽에 나와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안 나왔을까요? 아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 이 모든 역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중생케 하지 못합니다. 오직 영이, 성령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중생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왜? 63절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랬죠. 육은 무익하다 그랬죠. 근데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야. 살리는 건 영이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라니까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말씀을 성령의 검이다 그랬어요. 야고보 1장 18절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실 때 우리 안에 뭘 집어넣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실 때 우리 안에 뭘 집어넣어요? 말씀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심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시대의 부흥은 바른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약화된 교회 가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뒤로 밀어버리면 안 됩니다. 설교를 다른 형태로 대신하는 교회 절대로 부흥이 없습니다. 목사의 개인 이념이 아닙니다. 목사의 개인 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인데 내가 잃은 말이 영이다. 무리들은 치유와 배부름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없잖아요. 또 아파요. 이번 명절 앞두고 김집사 때문에 시험 들었어. 다음 설날에는 오집사 때문에 시험 듭니다. 말씀이 없는 인생은 계속 아파요. 말씀이 없는 인생은 계속 배고파요.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여러분을 왜 도와줘야 됩니까? 직원들 똑같이 교회를 섬기는데 여러분은 왜 교회로부터 용돈 받고 교회를 섬겨야 됩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감자도 모르는 직원들 많아요. 지난 날보다 더 많은 것들을 주지만은 인간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감사하지 않아야 인간이야. 감사하는 순간 신이야. 내가 봤을 때 사람은 감사 안 해요.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말씀을 주지 않고 여러분한테 계속 뭔가 복지 혜택을 제공하잖아요. 교회는 폭동이 일어날 겁니다. 노조를 결성하고 담임 목사 물러가라고 말할 겁니다. 말씀이 있으면 주는 것도 감사하고 주지 않는 것도 감사해. 내가 이 교회에 내가 떡 받으려고 온 게 아니니까. 내가 주일날 교회에서 뭐 김치 얻어가려고 온 게 아니니까. 그래서 말씀이 없는 교회는 계속 아픈 거예요.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만난 뒤에 이적에 매혹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풍랑을 지나고 난 뒤에 영적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뒤에 이 고백이 만들어진 거예요.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이런 사람들을 일꾼이라 합니다. 디모데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언제부터 교회가 약화됩니까? 성도에게 아부할 때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붙들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권면, 개인적인 상담을 붙들 때 교회는 약화됩니다. 걸림이 있어도 수군거려도 어려워해도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 위로를 받습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녀 무조건 잘 될 겁니다, 그냥 잘 됩니다 하면 여러분은 기분이 좋으십니까? 그건 뻥이잖아요. 부모가 헌신자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어찌 자식이 열립니까? 목사는 답을 알고 있으면서 그걸 말해주지 않은 게 목사입니까? 내버려둬요 그냥? 교회가 약화되는 것은 뭐냐? 뻔히 망한 줄 알면서 그렇게 결혼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추례하고 추례비 받는다고요. 나쁜 목사지요. 그 결혼 말려야지요. 생명 걸고 말려야지요. 내 목회 명예를 걸고 말려야지요. 그런데 추례비까지 받고 추례해 준다고요. 나쁜 목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은 그런 목사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목회의 딜레마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친절하대. 뭔 친절을 요구하십니까? 친절하다는 게 뭘 말하십니까? 살리는 것은 말씀인데, 말씀이 영인데, 영이 교회를 부흥케 하는데 육적 치유에 머물러 있으니까
교회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여러분, 암 걸린 사람이 교회에서 암 치료받으면 충성할까요? 제가 이 얘기 수십 번도 더 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 기도를 받고 암 환자가, 말기 암 환자가 치료받은 거 많이 목격했어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 기둥될 것 같았지만 암 치료받은과 동시에 다시 동네 전방 가서 술 퍼먹다 죽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육적인 것을 공급해줘도 배부르지 않아요. 교회가 금덩어리, 예배 시간마다 금덩어리 5돈씩을 줘도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면 다음에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5돈 가지고는 쓸 데가 없더라. 10돈씩은 줘야지. 교회가 1만 원짜리 상품권을 줬어. 못 받을 수 있잖아. 못 받았다고 시험 들잖아요. 어차피 당신은 그거 안 받아도 될 사람이야. 근데 안 줬다고 성질을 낸다니까. 주면 감사한 게 아니라 안 줬다고 성질을 낸다고요. 이게 어떤 목사가 돼야 되겠냐고요. 어떤 교회가 돼야 되겠냐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부흥한 교회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배부름과 치유에 목회 포커스를 두지 않았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붙잡고 상담하고 심령 기도해주고 어떤 애언 은사 쪽으로 끌고 갔더라면 상당히 조창기 목회가 빨리 뭔가 숫자를 모을 수는 있었겠지만 저는 공적인 설교 사역에 집중하겠다고 선포했고 1대1 만남을 상당히 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부자되게 만들어주는 교회가 아니라 헌신하게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모였다면 진짜 부흥 아닙니까? 참 애들은 새벽 예배 안 드려야 된다고 가르쳤던 목사가 아니라 애들도 새벽 예배 해야 된다고 가르쳤던 목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 정도 새벽 기도 나오고 있으면 부흥하는 교회 아니냐고. 우리 교회 처음 들어온 신자들이 불만이라면 불만이 있죠. 왜 환자 취급을 안 해주냐고. 왜 이 교회는 계속 헌신하라고 하느냐고. 왜 이 교회는 말씀 어따 듣기 싫어 죽겠네. 목사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를 의논했어요? 아이고 나도 다 알아. 그만 좀 해. 꼭 이단 사이비 같다는 거야. 목사 교회 설교 지겹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말씀 없이 고쳐줘도 또 아프다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보니까 어때요? 시험 든 사람이 계속 시험 들지 않던가요? 입 뾰루통에 있는 사람은 계속 뾰루통하지 않던가요? 그런데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항상 감사하지 않던가요? 차이가 뭡니까? 말씀을 붙들었느냐, 영을 붙들었느냐, 육을 붙들었느냐.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마룻바닥 부흥이 일어난 것은 영성체험관을 건축하라고 하신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 단순히 건축이라면 건축 잘할 수 있는 교회는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주신 것은 우리는 진짜 부흥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깊은 바다를 지날 때에도 말씀을 만나니까 평안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했어요. 여전히 우리는 육적으로 가난하지만은 말씀을 붙들었을 때 부유해진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마룻바닥에 엎드렸을 때 진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어요. 주일학교 부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진짜로 깨달았어요. 병 고쳐준다, 수능 대박나게 해준다,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부채가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다 뭐라고 써놨다고요?
우리 교회는 재능을 따라서 열심히 일하는 교회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편히 치료받고 가세요가 아니라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10주 양육 끝나면 들어가자마자 가정교회 청소합니다. 가정교회 애참봉사합니다. 자기 집에서 밥을 해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은 이걸 힘들어합니다. 이 교회가 참 좋은데 이런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만큼 숫자가 모였다는 것은 진짜 부흥을 경험한 교회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이렇게 숫자가 꽉꽉 들어찬다는 것은 진짜 부흥한 교회 아니냐고요. 건물만 세우는 일이 부흥이라면 우리한테 안 맡겼을 것입니다. 우리 저 건물 세울 때도 지금 아주 열심을 다해 죽을 똥 살 똥 찍고 있잖아요. 저 건물 뭐 60억을 합니까? 100억을 합니까? 어떤 분은 카페 하나 짓는데 100억짜리 카페를 지었는데 100억. 저렇게 건물 짓고 나니까 옆에 땅 빨리 사고 싶네요. 쭉 저렇게 집을 지어가지고 아주 집으로 울타리를 만들고 싶거든요. 편의점 앞에까지 딱 가가지고 이 초가집이 딱 정 가운데 있도록 말이에요. 너무 멋있네요. 담양 어디 플로방스인가 그런 동네가 그때다 돌을 딱 붙이거든요 이제. 근데 건물처럼 동네가 이 새로워진 거. 드론으로 띄어서 봤을 때 전부 다 양철지붕인데 쫙 부흥을 경험한 세대야. 부흥을. 청년들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 안 해. 새벽에 이렇게 특송시키고 새벽에 이렇게 대표 기도시키고 이런 모습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모습을 새벽만 올립니다. 마룻바닥 기도회에 나오면 인생이 열린다. 우리 뒤에 이제 건물 뒤에다가 벽화를 그리고 마룻바닥에서 행복한 사람들. 야, 이게 참 그 말 한마디에 엄청난 울림이 있어. 그 다 포도 사진 찍어 갈 텐데 그 모든 사진에 마룻바닥에서 행복한 사람들 사진에 다 담겨져 있을 거라. 자기들은 그냥 포도 좀 찍어 가지만 모든 사진에는 마룻바닥에서 행복한 사람들. 그 의미를 알까요? 마룻바닥 영성으로 돌아가면 한국교회 다시 부흥한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는데 이 시대의 부흥 세미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새벽 예배 맞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마룻바닥이 아니라 의자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다음 세대 부흥 관련 세미나를 가봐도 뭐라고 말하느냐. 애들한테 기성세대의 예배 모습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애들끼리 따로 예배드리게 하십시오. 제가 하는 얘기는 완전 구시대적인 이야기. 수근수근하게 만드는 거. 왜? 주일학생들 새벽기도 드리게 하라고 하니까 그것이 되는가? 진짜로? 주일학교는 왜 보이는데? 어쩌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부흥 그러면 청사교회와 브랜드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셔가지고 청사교회 그러면 부흥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십시오. 진정한 부흥을 헛배 부르지 말고 진짜 배부르. 그래서 헛배 부를 때는 찰밥 먹으라 그러잖아요. 왜? 속이 허심허심하다. 속이 텅 빈 것 같다. 헛배 부르지 말고 진짜 배부르. 처음에는 병고침 때문에 왔겠죠. 처음에는 친절이 좋아서 왔겠죠. 처음에는 미소가 예뻐서 왔겠죠. 처음에는 뭐 때문에 왔겠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 못합니다. 병이 있어도요, 병원에 입원해도 기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건강해도 성질 내는 사람 많잖아요. 아니, 암이 걸려도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있고, 암이 안 걸렸는데도 이런 짐이 젠장 이런 분이, 암 걸린 사람 입장에서 우리 보면 니는 걱정이 없겠다. 얼마나 좋겠냐. 남편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남편인 사람 보면 좋겠다. 너는. 근데 남편인 사람은 이런 젠장 왜 안 죽고 지금까지 살아있고, 뭐야 도대체 이게.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는 거야, 여러분. 치료받고 치료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요. 치료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내가 치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 정확한 때에 그분이 치료하실 거고 그분이 부유하게 하실 것인데, 문제는 가난해도 부유함을 노래하는 사람이 있고 돈이 많이 있는데도 차 한잔 안 사는 인간이 있고 거지 같은 인간들이 많아요. 차이가 뭐냐? 진정한 배부름을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못했느냐. 부흥이 뭡니까? 말씀으로 배부른 것입니다. 부흥이 뭡니까? 육은 사라지고 영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부흥한 교회는 뭐냐? 내가 했다는 사람이 없잖아요. 원인을 몰라 우리 교회 왜 부흥했는지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왜? 목사가 일단 뭐 인격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아닌 것 같고, 진짜 뭐 외모가 탁월하지도 않고, 보면 뭐 그냥 진짜 이상한 목사 같은데, 모두가 몰라 다 왜 부흥했는지. 이 교회가 진짜 부흥한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연예인 때문에 사람이 모인 게 아닙니다. 건물 때문에 모인 게 아닙니다. 왜 모였는지를 모르는 교회, 그런데 사람이 모이는 교회. 대단한 부유함은 없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풍성함이 있는 교회. 진짜 우리 교회는 풍성한 한가위야. 진짜 오늘 또 오신 분들 선물 주려고 그래. 미친놈의 교회 아닙니까? 어제도 내가 우리 건축원들한테, 건축업자들한테 선물 주자고 하면서 미안해요, 맨날 주자고만 해서. 그랬더니 우리 건축원들이 나보다 더 풍성해가지고, 목사님 참 대단하시네요. 그냥 건축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셔서 한 사람 아무도 없고 줘버립시다, 가버립시다, 전부 이런 식이야. 주자 그러면 다 좋아하더라고. 할렐루야.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망해야 될 교회인데 풍성함이 있어. 왜? 진짜 부유함을 경험한 교회입니다. 난 여러분과 제가 부흥을 경험하고 참된 만족을 노래하는 그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역사를 전 세계에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